할렐루야.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능력 이 목사입니다. 사슴이 아닙니다. 루돌프 사슴이 아닙니다.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으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잠시 좀 알아보시면 좋겠죠. 그죠? 예, 좋습니다. 자, 아까 우리 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면 이라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무슨 소리냐면은 약혼을 했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생각할 때 큰일 났나 싶으죠. 그렇지만 이거는 마리아에게 임신한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자, 여러분 생각,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도대체 그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하나님 같으면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내가 똑같은데. 그러나 그 하나님은 사람이 하는 걸 벗어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분이라면 나는 그분을 믿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놀라운 일, 정말 있을 수 없는, 인간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소위 말하는 과학을 초월하고 자연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이 예수님 탄생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19절에 보니까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가 배가 불러왔어요. 그 속에 아기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목사님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성경은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없다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래 목사님, 하나님 계시면 내게 좀 보여줘봐요. 내 눈으로 보여줘봐요. 그러면 내가 믿을게요. 신의 세계는 보이는 게 아닙니다. 안 보이는 것도 있는 게 많습니다. 안 보이는 게 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공기 눈에 보입니다. 지금 여기에 진공 상태와 공기 있는 상태, 실제로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구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 공기가 가득 차 있으니까 우리가 숨을 쉬는 거거든요. 전화기 전파가 때려내 울렸습니다. 전파가 오는 게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 사람이 안 보이니까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아주 차원이 낮은 저차원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있는 게 너무 많다. 하나님이 도대체 그분이 진짜 계시냐? 근데 계시는 것이 수많은 증거로 나타난다. 그 증거들이,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 오심도 그 증거 중에 하나다는 겁니다. 한번 잘 들어봅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예수님 마리아의 남편은 이제 그 요셉이거든요.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19절에 보니까 남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깜짝 놀랐겠죠, 그죠? 지금 약혼을 했어요.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보통 생각할 때 큰일 났네, 이 여자 불륜을 일으킨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필시 무슨 연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아는 마리아는 그런 여자가 아니다. 내가 아는 마리아는 분명히 정숙한 여자다. 근데 그런 여자에게 아기가 생겼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그 남편, 그러니까 장래 남편이죠. 요셉은 얘는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하다가 드러내지 않았어요. 만약에 밖으로 드러내서 온 동네 반에 소문을 냈으면 얼마나 이게 마리아가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를 드러내지 않고 그러면 일단은 아기가 있으니까 나는 이거 결혼 그냥 파혼해야 되겠다. 끊고자 했을 거야. 끊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고민을 했겠죠. 그죠? 요셉은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저렇게 좋은 여자 만나고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아기가 나타났다. 얼마나 이게 힘들었겠습니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밤에 잠을 자는데, 20절이죠? 이 일을 가만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현몽이란 말은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하도 이제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가니까 초자연적으로 꿈에 천사가 나타나, 천사가. 여러분들 한 번씩
꿈도 여러분 꿈도 그죠?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냥 지지부나 이런 꿈 우리 개꿈이라 그러는데 독드림 개꿈이라 그러는데 개꿈 말고 진짜 희한한 꿈이 있거든요. 꿈을 보면 야 정말 그 꿈은 수많은 세월이 지나지만 아직도 나에게 생생하다는 그런 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꿈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이런 꿈도 그런 종류 하나입니다. 요셉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마리아를 네 아내로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꿈에서 놀라운 그런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걸 갖다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21절을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 애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딱 지어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할 일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면 사람들이 죄가 많은가? 그 사람들이 죄도 없는데 무슨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죠? 근데 내가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아, 죄인입니까? 죄인이라고 말하는 분은 아주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나는 감옥에 안 갔는데 무슨 내가 죄인이라는 말입니까? 감옥에 간 사람들은 들킨 죄인이고 감옥에 안 간 사람은 안 들킨 죄인이에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은 너무나 겸손한 마음이 낮은 마음입니다. 그죠? 참 귀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죄의 모습을 우리는 숨길 수가 없어요. 죄를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 다 죄인들, 죄 속에 사는 사람들.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로 태어났는데 그 어린아이에게 거짓말하는 거 죄 짓는 거 안 가르쳐도 다 거짓말하고 죄 짓고 해요. 그런 것도 다 죄야. 그런 모든 죄에서 구원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나타나셨다 이 말이야. 나타나셨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갖고는 천국 못 가거든. 천국은 죄가 없는 것, 귀한 것, 너무나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갖고는 천국 못 가기 때문에 죄를 없애야만이 천국 간다. 그래서 죄를 없애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죄 대신에 인간 죄 대신에 십자가 그 죄의 값으로 피를 흘려라. 그럼 예수님이 그 사실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믿어드리면 이제 하나님이 그래 좋다. 너는 천국 온다. 천국 올 수 있다. 그런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10년 전에 100년 전에 이 사람이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날 거다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게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 어디냐? 베들레헴이다. 베들레헴이라는 그 명칭, 그 고을 이름도 그대로 성경에 나왔다. 그게 700년 전입니다. 놀랍죠? 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역사를 갖다 히스토리. 아마 영어로 좀 아는 분들은 제 말이 들릴 텐데, 히스토리 그러면 히스 플러스 스토리입니다. 히스가 그분의 스토리, 이야기. 누구 이야기?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제가 영어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원전을 BC, 기원후를 AD라고 합니다. 그죠? 기원전 BC가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가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가 BC예요. AD, Anno Domini. 이는 라틴어인데 예수님 after Christ.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의 이야기예요. 그 역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놀랍죠? 하나도 안 놀라시네. 놀랍습니다. 역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늘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탄생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놀라운 엄청난 존재입니다. 이분은 신중의 최고의 신이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서 가만히 들어대지 않고 가만히 끊어버리려 했는데 그 다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마리아는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천사가 이렇게 지시해 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분이 바로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다.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미리 예언된 사건이다. 이것이 그냥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이게 700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돼서 오신 분이다. 이건 놀랍죠? 이거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게 흙으로 사람을 찧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 인간의 몸을 하나님이 흙으로 지었다 그랬거든요. 너무나 신기한 게 흙의 성분과 인간의 몸의 성분이 똑같은 거야.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 가슴 속에다가 딱 공간을 뻥 뚫린 공간, 그 공간은 하나님을 찾는 공간을 딱 만들어 놨는데, 이 공간에 하나님이 푹 들어오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안 들어오시면 이게 자꾸 마음이 허전하고 답답한 거야. 살아가는 게 힘들어.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믿는 신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신을 만드는 거예요. 신을 섬기는 거예요. 첫 번째 신을 섬기는 게 자연 상태의 물건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연 상태의 물건. 자연 상태의 물건, 예를 들면 뭐예요? 바위, 나무, 달, 해, 달, 별 이런 거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을 섬기는 사람. 공자, 석가, 마호메드, 소크라테스, 당군, 김일성 이런 인간을 갖다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인생 의지하지 마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 섬기는 게 뭐냐? 귀신, 잡신들 이런 것도 막 섬기는 거예요. 최고의 전능하신 신이 하나님이신데 딴 거 섬기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처음 봅시다. 자연물. 처음에 인간들은 자연물을 섬기는 거예요. 처음 이거 뭐예요? 이거 지금 해와 달과 별, 별이고 달이고 해고 그렇죠. 불도 있고 이런 걸 보면서 그냥 신앙식 옆에 절하고 합니다. 우리가 절을 할 때는요, 절을 하면 정말 믿을 만한 대상에 절을 해야 됩니다. 이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자연물 창조물입니다. 이거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는 큰 바위지, 큰 바위. 큰 바위 갖고 또 막 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소원 성취해달라고. 참, 그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합니다만은, 그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바위가. 뭘 도와주겠습니까? 나보다도 못한데, 살아있는 나보다도 못한데. 그다음 세 번째 절은 뭡니까? 나무잖아, 나무. 나무에 뭘 주름주름 걸어가지고, 여기서 뭔가 큰 힘을 받겠다 싶어가 막 앞에 절하고 숨기고 예비하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가지고 사람들은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들. 자, 첫 번째 이분 누구예요? 공자님. 공자님은 중국에서 이 땅에 한 BC 한 550년 정도 왔습니다. 이분 공자님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너무나 좋은 분이에요. 그죠? 너무나 훌륭한 스승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다. 두 번째 석가님. 딱 역시 마찬가지. 석가님은 인도에서 태어나셨어요. 인도에서. 그죠? 그리고 한 BC 한 550년에서 한 600년 사이로 보는데 그때 오셨습니다. 이분도 참 훌륭한 분이에요. 훌륭한 분. 그죠? 근데 이 공자님은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 석가모니는 아주 왕자잖아, 왕자. 정반은 코타마 시타라타 그래가지고 왕국의 아버지가 정반 왕이고 왕의 아들 왕자입니다. 왕자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출신은 차이 나지만 어쨌든 훌륭한 분들입니다. 저 끝에는 뭐예요? 김일성이 북한에서 완전히 신이에요, 신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너무 우습지만 그 사람들은 위대한 수령 아버지 하나님, 그럼 날마다 그 사진 보고 절하고 말이야. 김일성이 은퇴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 그러고 그걸 하잖아요. 다 이런 신으로 모시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다 훌륭한 인간들이다. 훌륭한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귀신, 잡신, 지신, 수신, 용왕신, 몽달귀신, 처녀귀신. 자, 이 뭐예요? 지신, 땅에 무슨 신이 있을 것이다 막 땅밟기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저거는 귀신, 처녀귀신. 그 다음에 몽달귀신이 무슨 귀신이 압니까? 몽달귀신은 정각귀신이 몽달귀신입니다. 결혼도 못하고 아주 억울하게 죽은 정각귀신, 몽달귀신인데 이런 귀신들. 그 다음 저 끝에는 용왕님. 바다에 막 무슨 신이 있을 것이다. 그런 바다가 노하니까 그냥 저렇게 배도 뒤집어지고 하니까 오늘 이번에 풍어를 기념해서 풍부하게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막 제사도 지내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천지 만물을 피조물 앞에 절을 하면 안 된다. 아무런 효과가 없다. 아무런 효과. 인도에 가면 또 희한한 그런 풍습들이 있습니다. 인도 겐지스강에는 홍수가 매년 홍수가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홍수를 일으키는 이 겐지스강 신을 갖다가 노엽게 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어린애 유아 살해 풍습. 어린애의 시신을 갖다 어린애 죽여가 집어 던지면은 겐지스강이 노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또 유아 살해 풍습이 또 있습니다.
엄청난 그런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첫 번째 뭡니까? 자연물, 자연 상태의 물들 막 이게 우리는 사람들 섬깁니다. 해, 달, 별, 그 다음에 나무, 큰 바위 뭐 이런 거 섬깁니다. 뭐 성황당, 선왕나무 옛날에 뭐 또 뭡니까? 무슨 또 뭐 여러 가지 뭐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다 섬기는 거예요. 뭐가 나올까 싶어서 섬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인간,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아무런 힘도 없는 인간. 어떤 사람들은 내 주먹 믿으라 그래요. 아, 당신이 뭐 그리 힘이 세게 주먹을 믿으라 그래요. 당신이 정말 그 주먹은 뭐 하겠냐고.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얼마 전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분이 아는 사람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암이 걸리는 거야. 그래갖고 병원에 방문했더만 1년밖에 못 산대. 1년밖에. 너무 안타까워. 막 백문하고 뭐 이거 해주고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 나가 자기 죽었어. 그럼 뭐예요? 하루밖에 못 사는 사람이 1년 사는 사람한테 위로하고 온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이를. 그죠? 오늘이 중요한 거고 지금이 중요한 거고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한번 만나봐야 하나님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믿고 안 믿고 여러분 자유입니다. 어차피 어쩔 수 없으니. 그렇지만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아주 정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잘 아주 그 뭡니까? 정확하게 팩트 중심으로 생각해 보시라고. 아, 내가 과연 비종을 앞에 엎드려 절해야 되느냐. 제가 옛날에 대동대학에 근무했는데 대동대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빌딩 하나 지었는데 빌딩 지은다고 그 신관 오픈한다고 사람들 다 모아놓고 교수들 다 모아놓고 그 절하게 만드는 보니까 그 돼지물이 딱 얹어놨다고. 돼지물이 딱 차린다고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때 학생처장인데 이거 학생 이래서는 안 됩니다. 돼지머리가 뭐가 힘이 있습니까? 아, 여러분 상식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절 안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다. 창조주가 정말 계신다면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까지 여러분 먹으셔야 됩니다. 내가 창조주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모른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어찌 보면 아주 솔직한 대답인데 근데 없다라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한번 있는 것의 증거를 한번 찾아보자. 개인적으로 공부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면 아 이렇구나.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많구나. 우리나라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한 800만 900만 정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작은 교회지만 큰 교회 너무 많잖아요. 저런 사람들이 미쳤나? 안 보이는 하나님 뭐 때문에 믿나? 이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처럼 안 보인다고 계시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살아 계십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한번 믿어보시면 아무리 수박이 끝으로 보기에 잘 익어 보여도 먹어봐야 돼. 그래야 맛을 알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뭔지 끝에서 봐갖고는 잘 몰라. 진짜 이래서 하나님 믿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어떤 맛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분,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나를 지으신 분 창조주를 모르면 안 된다. 우리는 이 세상을 언제 떠날지 모른다. 이 세상을 떠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이래 살다가 내 죽으면 끝이지 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 다음에 심판이 있다. 다음 세상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히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 집에서 강아지 키워도 집에서 개나 강아지 키워도 이 강아지들이 주인을 알아. 그죠? 손님들 막 이렇게 도둑놈 다 오면 짖잖아요. 다 압니다. 근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 인간이 우리를 만드신 주인을 모른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 죄송합니다만 개만도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강아지보다 못하다. 자, 우리가 결국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한번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성탄절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이해가 가실 줄 믿고 오늘 여러분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
그 찬양 율동 찬양 하시는 그 우리 분들 몇 분 나오셔가지고 천국은 돈 갖고 가는 곳이 아니다.